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벽 기도마다 저를 깨워주신 윤희 권사님, 신정원 권사님, 권갑준 집사님, 그래도 못 일어나면 끝까지 배소리를 울려서 깨워준 이순희 권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저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 조카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는데도 아직 아기가 없어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과 저의 머리의 아픔이었습니다. 저의 두통은 92년부터 시작된 만성 두통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려 막 하면 며칠 전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밥도 못 먹고 다 토해요. 그리고 머리를 막 조이고 막 패고,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야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한 2번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사람 한 발은 한 죽였다가 살려나요. 머리가 아프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빈도가 더 잦아졌고 13년도부터 갱년기가 오면서 머리에 막 소리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명지병원 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너무 깨끗하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저기 와사비병원에다 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갔는데 조영술까지 넣어서 내 혈관까지 싹 검사하기로 하고 했는데도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전 너무 아픈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 병원 저번 다니면서 약을 먹어도 약이 맞지 않아서 계속 아프고 그랬었는데, 어느 분이 그 하나신경과를 가면 그 약이 맞을 거라고 한번 가보라 해서 갔더니 거기 약이 맞아서 막 아프다가도 먹으면 나요. 그래서 이제 권갑준 집사님도 나가시면 타다 주시고, 또 그 형부도 타다 주시고, 우리 이대식 소장님도 나가면 타다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시오님도 타다 주시고, 그러면서 약이 떨어지면 안 됐어요. 그랬는데 답답했어요, 정말. 그냥 병명도 없이 자꾸 아프니까 일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저는 8시간을 자야 돼요, 잠을. 8시간을 못 자고 조금만 잠을 설치면 일도 못하고 그 다음날 헤매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아니 이제 저기 우리 집안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하면 저는 무조건 자는 사람이에요. 자야 되고, 그리고 같이 동참해서 어울려서 놀지를 못하고는 자요. 그러니까 쟤는 아픈 사람이야? 쟤는 그냥 너다시 그냥 피곤하니까 자야 해. 그래서 남편이 내 별명이 나졸려 아줌마예요. 나졸려 아줌마. 제 별명이. 근데 이제 김준일 권사님께서 저만 보면 새벽기도 해. 일주일만 서면 할 수 있어 하고 말할 때마다 난 너무 야속했어요. 제 입장이 되면 저런 말 못하실 텐데 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교회 나온 지 7년 됐는데 새벽기도를 권유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저는 야면차게 딱 잘라서 저는 다른 거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하고 거절 딱 했어요, 감히. 저기 통성기도 하면 옆 사람의 기도가 다 들려, 기도하는 소리는커녕 내 기도가 방해받는 것에서 싫어서 새벽기도가 더 싫었었어요, 사실은. 정말. 2월 23일 사순절 새벽기도 첫날부터 일주일간은 대부분 졸다가 오기가 일쑤였고, 비몽사몽 헤매면서 낮에 일을 하면 죽을 것 같이 피곤하고, 정말 그 한 주간은 3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안 나오려고. 그리고 처음엔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면 모두 우르르 나가길래 저도 동나라에 따라서 집에 가서 이틀 잤어요. 그런데 더 피곤하고 손에 일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자기로 마음먹고 기도 끝나면 가서 일을 하려고 이거를 두고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늦어도 7시에는 아침을 먹어야 했기에 다른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다 해놓고 잤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자니까 안 피곤하더라고요. 미안해 죽겠네. 저는 어떻게든 8시간을 자야만 개운하고 머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늘 그렇게 살았어요.
첫날은 아주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첫날 나왔는데 이수근 권사님 옆에 앉아서요. 근데 막 잤어요. 기도하는 중에 막 자는데 주여! 막 이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깨고 그러다 또 잠은 막 여기 치면서 주여! 그러면 제가 막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말라가지고. 정말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부터 피곤하고 눈이 막 내리감기고 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기다리실 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손님이 연거 후 한 3, 4일 계속되면 입술이 붙어가지고 안 그래도 나온 입술이 당나발이 돼요. 그래서 항상 입술 연고를 준비해 놓고서 머리맡에 놓고 자요. 근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입술도 안 부르트지 않고 감기도 한 번 안 했어요. 할렐루야. 전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요. 또 요즘에 왼쪽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눈 안에서 뭐가 이글이글 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이상을 느껴서 거울에서 한 요만치만 떨어져도 제 코만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났어요. 그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자리로 옮겨서 목사님 안수를 받으니까 통곡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그러니까 그게 한 2주째 되는 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달라고 제 조카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소리치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소리 또 처음 질러봤어요. 열흘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3월 11일 기도하는 내게 어떤 환상이 보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두 발 사이에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하나 동그랗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었어요. 처음엔 저게 뭐지? 이게 뭔 뜻일까 했는데 그것은 생명, 부활의 생명인 것을 며칠 뒤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3월 18일 엄청 울다가 기도 중에 십자가가 보였고 그 테두리에 막 빨간불이 홀홀 막 타는 것이 보였었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난 죽을 만큼 행복했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분명 내 조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그런 확신이 잘 들었었어요. 그 전에 제가 간증한 것도 있잖아요. 왜? 저 그걸 믿어요. 그 애들이 벌써 나이가 40인데 몸도 건강하고 잘생기고 키도 막 1m 80이고 막 잘생기고 그런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랑 저랑 재작년에도 인공수능이나 좀 해보라고 재작년에 형님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납혈관이 하나뿐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4년 만에 낳았어요. 근데 의사가 장담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아기를 낳을지 못 낳을지는 장시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엄청 애가 타서 그 심령을 아니까 자꾸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환상을 본 후에 우리 형님이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제가 전화했어요. 언니, 저 형님한테 언니라 그래요. 언니, 나랑 같은 시간에 아이들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기도 뒤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라고 시켰어요. 내 기도보다는 엄마의 기도가 더 의미가 있잖아요. 엄마의 기도는 하늘도 울린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형님도 새벽 5시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형님은 부지런해서 새벽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서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뭐 하면서 같이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나 어떤 징조도 안 보이지 내 기도보다 조카를 위한 기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지쳐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잘 때는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그냥 자면 약 안 먹고 자면 아침에 아파서 다시 약을 빈속에 먹고 교회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졸음을 막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특석이 맨줄에 앉아서 주니까 목사님께 민망하고 뒷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앉은 것 같아도 내가 막 끄떡끄떡 했어요.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안 자려고 양말을 벗고 맨바닥에다 막 발을 내고 별짓 다 했어요. 정말. 근데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거에 꼭 기도를 하니까 내가 머리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조카가 아기를 가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랬는데 답답해서 이제 청주
조카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며느리가 지금 손님 있다고 이따 전화하겠다고 하더니 전화가 왔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뭐 변화가 없을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냥 이러고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절망이 밀려왔어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서 아버지 확신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너무 힘듭니다. 저랑 동행해서 저를 잡아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일하면서 또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기도로 나오는데 남편이 일어나 앉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기도해줘요. 내 머리 낫게 해주고 당신 조카 애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나고 와서 물으니까 내가 다른 기도 안 하고 딱 하나만 낳게 해달라 그랬어. 하나만 나면 줄줄이 나오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찌개도 끓여놓고 자고 남편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4월 1일 날 새벽씩 너는 정말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고 남자분들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 그 승거함 그 자체였었어요. 사모님의 모습도 눈 없이 볼 수가 없었고요. 우리 석사님 제발 씻어주실 때 주님 제 몸에 있는 병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정말 경이로운 경험과 경건함, 예수님의 사랑이 한껏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었어요. 그날은. 근데 4월 3일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제가 4월 3일 날 꿈을 꿨는데 높은 모래 사막이었었어요. 근데 아나콘다보다 더 큰 뱀이 모래 위에서 막 이렇게 내리는데 막 그 흔적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제 앞으로 막 오더니 딱 멈춰섰어요. 그러더니 또아리를 탁 틀면서 앉았는데 막 너무나 이 몸의 색상이 화려하고 근데 머리만 빨갛고 머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는 이렇게 앉아서 혀를 날린거리는데 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우리 아주버님과 형님이 망태기에다 잡아왔어요. 그 뱀을.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그걸 어떻게 잡았어요? 그 큰 뱀을? 그랬더니 여기 담배를 피우시면서 에이 이까지 것쯤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설명한 꿈이라서 잊을 수가 없고 탁 눈을 뜨는데 이거 태문 꿈이다. 이거 태문 꿈이잖아. 이런 확신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형님께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막 좋아하시면서 나는 왜 그런 꿈도 안 꾸니? 나도 그냥 못했지만 기도했는데 나는 그런 꿈도 안 꾸니? 이러면서 우리 이번에 이제 공화준 집사님 애기 돌 때 그때 다 만나니까 그때 가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본인한테 확인을 못한 거니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정말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좀 많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서 했더니 며느리가 좋아하더라고요. 아기가 좋아서 내가 이제 꿈 얘기를 했더니 막 기뻐해 줬었어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에 된다면 그랬더니 참 그 며느리가 한 달 됐대요. 그 분당 차병원인가 거기 자란다면서요. 거기 다니니까 한 달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것과 시간이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내가 기도한 시기와 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 형님의 기도와 그 본인들의 행동과 그런 게 삼위일체 되어서 아버지가 받아준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이걸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싶고 우리 조카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중보기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꼭 아기를 가질 수 있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 머리도 좀 낫게 해주고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